2010년부터 미국에서 상영되어 지금까지 또 상영되고 있는 시즌 10까지 나온 워킹데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좀비가 되어 생존해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워킹데드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워킹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지금 현대를 잘 그려놓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이 결국은 죽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생존과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어쩌면 거기에 정신적인 고통들, 그리고 죄책감들,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혐오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의 생존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워킹데드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 그 드라마 속에 있다는 것이죠. 레베카 클레어라고 한 사람이 워킹데드 인간관계론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워킹데드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생존의 요소가 과연 뭘까 하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토록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그 삶 속에서 진짜 정말 생존을 위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레베카 클레어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 진짜 생존을 위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권위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다 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존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직을 존중하여 모범을 보이는 태도, 또는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같이 팀으로 살아가는 그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레베카 클레어는 그 워킹데드 인간관계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클레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잘 하다 보면,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만사가 술술 잘 풀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공헌하려고 얘기하고 일의 보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무엇인가 권위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진짜 생존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살다 보면 정말 잘 되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워킹데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좋은 마음 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은 워킹데드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십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감각한 자, 분별 없는 자,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시편 14편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석가는, 성경 해석가는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없이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워킹 데드와 같은 이야기죠.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무감각한 자, 분별 없는 자, 말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없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입술로는 의를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선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착함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워킹 데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음 이론적으로는 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천적으로는 삶으로는 무신론자가 되어 살아간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도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더 옳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날들이 은혜의 날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선포하자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날들이 은혜라고 하나님 우리의 날들이 은혜의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워킹 데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래 내 날들이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진짜 은혜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날들을 은혜의 날이라고, 은혜에 있는 삶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한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은혜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나무 곧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슬픔이 있고 우리는 죄를 무릅쓴다는 얘기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온갖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이기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하여 화관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옷 입혀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관, 기쁨의 기름, 그리고 찬송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걱정과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자들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화관을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꾀로, 우리의 지혜로 화관을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지혜로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형통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만족으로 찬송의 옷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에 거기에 풍성한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에 거기에 찬송의 옷으로 옷 입혀주심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어떻게 해요? 다시 쌓을 것이며, 오래 완전히 무너져서 끝나버린, 지금 호주에 불타버린 그 언덕들, 블루마운틴, 그 정말 울창한 숲이었는데 그게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 황폐함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쌓을 것이라. 옛부터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중수란 말은 다시 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으실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이기에, 하나님이 심으신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심겨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다시 쌓아질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중수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욱더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튼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심었을 때 튼튼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완전할까요? 우리가 심었을 때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만졌을 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심으실 때 거기에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거기에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거기에 결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서 거기에 결실이 있을까요? 작년에 튤립을 뽑았어요. 그리고 튤립을 뽑아서 사실은 그 뽑아진 그 구근 식물들이 사실은 다시 심어 놓으면 나아야 되는 건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작년에 뽑은 그 구근을 다시 심어 놓으면 잘 안 나요. 발아해서 꽃피는 확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도 안 돼요. 그 20%조차도 예쁜 튤립 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 심어 놓은 모든 튤립들이 새로운 구근을 다 사가지고 다시 심어 놓는 거예요. 그 구근 하나가 엄청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뽑아놓은 구근들 잘 씻어서 놔뒀더니, 창고에 놔뒀더니 그게 조금 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걸 몇 개의 그 컵에 심어 놔봤어요. 싹이 났으니까, 싹이 조금 올라왔으니까 한번 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공을 들여보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거름도 놔뒀어요.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내가 심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합성 작용, 그 식물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용하게 해야만이 꽃필 수 있고 결실할 수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내가 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어주심에 만족하고 순종할까, 이 결정을 매일매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심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심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 이 선택이 항상 연속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내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병이어 작정헌금을 하면서도 아마 수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오병이어를 들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눈물 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벌써 그 약속을 맛보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고민들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볼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 허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보았을 것이고 많이 보았을 텐데, 그 소설에는 멕시코만 그 부근에서 고기 잡는 한 노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84일 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85일째 되던 때에 정말 엄청나게 큰 5m가 넘는 엄청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그 낚은 고기를 3일 동안 사투를 벌여서, 그렇죠? 3일 동안 사투를 벌여서 결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배 옆에 묶어가지고 열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 5m가 넘는 엄청나게 큰 고기가 어떻게 되었죠? 뼈만 남았다는, 앙상하게 뼈만 남았다는 것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의 줄거리 아닙니까?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이 작품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허밍웨이가 직접 전쟁을 겪었던,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용사였었는데, 전쟁을 참전하면서 그가 인생의 많은 어두운 면들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권총 자살로 자살하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그 허밍웨이는 인생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허무한 거죠. 긍정적일 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낚시 그리고 여행을 많이 즐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엽총으로 자기가 자살할 정도로 인생을 보는 시각이 허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투를 벌이며 열심히 싸워서 정말 엄청난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가지고 기쁨을 나누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인생, 앙상한 뼈만 남은 인생. 허밍웨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생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워킹 데드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잠시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 일정간의 어떤 수입을 더 많이 벌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다고 하는 그 잠시의 만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잘 들어가서 자녀들이 정말 형통하게 잘 됐구나 라고 하는 그 몇일간의 만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말씀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하고 있는 결실 없는 헛된 인생의 반복,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결실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심어 놓아 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본문이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자유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를 심어놓은 나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나무일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겨진 나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먼저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심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그냥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겨 놓지 아니하시면 인생에게 진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것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4절 말씀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엇이 있어야 형통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질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시냇가에 심겨질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고, 시냇가에 심겨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무가 스스로 심겨질 수 있습니까? 나무가 스스로 거기 어떤 땅에, 내가 여기 땅에 이 옥토니까 여기에 나는 심어질 수 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열매 맺을 만한 곳에, 옥토가 있는 곳에 어쩌면 누군가가 심어 놓아야 되는 거죠. 뒤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은총의 그 울타리 안에 심어 놓으심이 가장 귀한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지탱하는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인간다워질 수 있는 그 힘은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 에너지원을 내가 겪어왔던 어떤 상처에 두고 있을 때, 그 에너지원을 내가 갖고 왔던 어떤 분노에 두고 있을 때, 그 에너지원을 내가 경험해왔던 어떤 미움에 두고 있을 때, 그 에너지원을 내가 경험해왔던 어떤 불공평한 일들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이 발생하는 많은 발산들이 잘못된 것들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원을 하나님에게 둘 때, 우리의 에너지원을 주의 말씀에 둘 때, 그 에너지원을 하나님의 심겨 놓으심에 둘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겨 놓으실 때 우리는 워킹데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지은 톰슨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톰슨은 내 마음의 벽에서 다림줄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림줄의 이야기를 그 톰슨은 잘 풀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거기에서부터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선생일 수 있고,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정부일 수 있고, 그것이 요즘 같으면 어떤 사상일 수 있고, 그것이 요즘 같으면 어떤
그 진보 혹은 보수 이런 생각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대중매체일 수 있고, 그것이 자기 마음일 수 있고, 그것이 교회 지도자일 수 있고, 요즘 같으면 그것이 유튜브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춰지고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생의 벽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온갖 상처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함몰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탐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제도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알미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들이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부모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선생님, 교회 지도자, 친구, 여러분이 추종하는 진보의 사상들, 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좋은 어떤 지식을 공급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인생관과 성품과 인격들이 어쩌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세웠어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그냥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뻗치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심지를 내리고 하나님께 심겨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게 선다고 한 사실을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심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생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자손들을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심고 무엇에 의해서 뿌리 내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뢰하여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물들고 죄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본성이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으로 조금씩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은혜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워킹 데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영적 뇌사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신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김, 봉사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존재로, 그 의의 나무로 심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거기에 세워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비처럼 살아간 인생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고만 하면 좀 우월한 신분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내는 그런 관계를 이어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은 실제로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와서 내 병을 진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병을 판단해 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사장 이러면 아마 지도력,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고급진 우월한 직분인 것처럼 권세 부려야 되는 직분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복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내가 여호와의 봉사자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베풀고 그 복을 선사하며 살아갈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혼자만의 형통이 아니라 내 형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